내 안의 마지막 치유자를 깨우는 법 오늘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이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 선택한 신성한 언어였다면 어떨까요?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더 이상의 증명도, 자격도, 허락도 필요 없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저 당신이 그 힘을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당신의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마음의 불은 꺼지고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기억해내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온 우주와 다시 정렬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진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건강 그 자체이며 창조의 말씀이며 순수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당신이 이미 기적인 것처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당신이 아끼는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빛을 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든다. 이 말은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약속이며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고 말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깨우쳤어야 할 위대한 비밀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원래 인생이 이런 것이라서 지금처럼 믿고 생각한다고 여기겠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야기한 조세 머피는 잠재의식은 당신 현실의 조용한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을 깨우고 싶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쌓아 올린 벽보다 더 높은 장벽은 없다고. 당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되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잔인한 적은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그저 무해한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축가이며 당신의 몸과 운명, 건강과 사랑, 심지어 당신의 은행 계좌까지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의 목소리, 침묵할 때의 두려움까지도 모두 믿음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신의 시계로는 늦었지만 영혼의 시계로는 정확한 때였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던 것이 제 부서진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이란 투쟁이라고 믿었고 인생은 저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믿었고 제 스스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세상은 거절과 침묵, 그리고 상처로부터 비롯된 저의 모든 결정을 통해 그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말없이 앉아 제 자신을 그저 바라보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살아남으라고 가르쳤던 세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해 믿고 있던 것이 바로 나가 되었고, 인생에 기대했던 것이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논리의 탈을 쓰고 우리 안에 숨어 사는 생각들입니다. 너무 큰 꿈은 꾸지 마. 넌 안 될 거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우리 집안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도 않는, 하지만 매일 당신의 삶을 대신 결정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지금처럼 생각하라고 가르쳤는가? 거울 속의 모습이 진짜 당신이라고 누가 당신 머릿속에 집어넣었는가? 언제 처음으로 난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그것을 당신 삶의 법칙으로 만들었는가? 언제부터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것을 멈추었는가?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영혼의 감옥을 만드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들을 제 성격의 일부라고 착각했습니다. 불안정한 것이 제 모습이고 불신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인생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주 작은 삶을 지어 올렸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다 제 안에 잠든 거대한 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조셉 머피의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책을 탁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진실을 읽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믿는 바이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저는 운명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건화될 수 있다면 다시 재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장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제 안의 수많은 믿음들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곧 외로움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두려워했습니다. 상처 없는 나는 과연 누구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맛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유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인 것처럼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잘못 배운 것을 버리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배움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만 버림은 당신 내면의 집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명과 상처, 합리화의 그림들이 걸려있던 벽을 부수고 고통으로 만들어졌을지언정 당신을 지탱해주던 구조물 전체를 불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당신이 쓰지 않은 연극을 반복하며 그저 생존하게 될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의 진짜 적이 세상의 시스템도, 당신의 부모님도, 옛 연인도, 가난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당신 안에 살도록 내버려 둔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 생각은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영혼은 나는 불꽃이다라고 외치는데 당신은 아니, 넌 그저 제일 뿐이야 라고 답하고 제로 남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진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몸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돈은 늘 부족하다고 믿으면 어떤 풍요도 스스로 걷어차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 번째, 당신 몸의 비밀스러운 언어. 당신의 몸은 단지 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듣고 있습니다. 심장이 그저 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는 단순한 생물학적 입자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감정, 세상에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들의 조용한 증인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문다고 믿겠지만 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세포의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성적이고 상징적이며 조셉 머피가 명확히 이해했던 법칙 아래 움직입니다. 잠재의식은 몸의 모든 기능을 관장한다. 당신이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의 몸은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이성으로 무시하는 것을 당신의 생명활동은 고통으로 소리칩니다. 당신이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을 때 피부는 그것을 드러내고 진실을 삼킬 때 목은 조여옵니다.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참아낼 때 위장은 부풀어 오르고 당신의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질 때 등은 무너져 내립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심장은 아프고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뼈는 떨려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일한 언어, 바로 몸으로 말하는 법을 터득한 생명의 외침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몸이 저와 분리된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게 최고의 성능을 내라고, 내가 원할 때 치유되라고, 불평 없이 견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마치 그 고통이 배신이라도 되는 양 몸을 탓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심지어 부서지는 순간에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귀 기울이도록 잠시 멈추게 하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아픔을 주며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외면해온 것을 돌보게 하려고 병들게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한 후에야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의사는 불안장애라고 했지만 저는 제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터져나오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장기들을 통해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침묵 속에서 견디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수년간 말하려고 했던 것을 들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몸은 더 이상 경계태세로 살고 싶지 않다고, 모든 감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삼킬 수 없다고, 휴식과 진실이 필요하다고, 저를 하인이 아닌 자식처럼 돌봐주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몸의 모든 생명 기능을 통제하며 감정이 실린 생각에 반응합니다. 즉,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당신의 세포에 각인됩니다. 혹시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한 뒤에 정말로 가슴의 통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더는 못 견디겠다고 반복한 뒤에 허리가 무너져 내린 적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폭발할 것 같아라고 말한 뒤에 몸에 알레르기나 발진이 도달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몸과의 소통이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제 몸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곧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제가 몸을 존중할 때마다 몸은 응답했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는 것에 감사하자 호흡이 편안해졌고 억지로 짊어지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자 잠을 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저항 없이 눈물을 흘리자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치유의 수문을 여는 것처럼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저 자신이 바로 제 병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을 주문처럼 되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이건 나에게 과분해, 출구가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제 충성스러운 몸은 마지막까지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할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으로 몸을 프로그래밍하면 몸은 경보를 울립니다. 죄책감으로 프로그래밍하면 방어력을 낮춥니다. 사랑으로 프로그래밍하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평화를 느낄 때 세포가 더 빨리 재생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과학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원합니다. 당신이 폭군이 아니라 동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당신 안에 머무는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몸이 아플 때 무작정 억누르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부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가? 모든 증상 뒤에는 아직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때로 치유는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미뤄둔 용서 속에서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눈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또한 들을 줄 아는 기도입니다. 몸의 소리를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말하면서 두 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미 치유된 것처럼 시각화하십시오. 마음은 단지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창조합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직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에조차 몸이 복종할 정도입니다. 시각화는 공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에너지, 영혼이 마치 이미 그곳에 도달한 것처럼,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기적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세 머피는 이 원리를 수없이 설명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부 세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다린 후에야 믿으려고 합니다.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야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힘의 원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힘은 투영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생생한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구하는 것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은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간절히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눈과 불안으로 가득 찬 몸으로 무언가 변하기를 빌었습니다. 저의 시각화는 결핍과 절망, 만약 라면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모든 이미지는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쳤습니다. 구애도 받지 못하는 것에, 고통 속에서 상상하는 것에, 제 자신의 마음의 만성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친 짓처럼 보였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건강해진 제 모습을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숨을 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침묵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 잠재의식이 복종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실제와 강렬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온몸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상상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깨끗한 피부, 강건한 몸, 고통 없는 삶을 보고 단 1초라도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낸다면 그 1초는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헌신과 열정,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면 그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저의 간증입니다. 저 또한 부서졌었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나를 꺼내주기만을 바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구덩이 밑바닥에서 어느 날 조용하고 확고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아니더라도 건강한 너를 상상해라. 아직 갇혀 있더라도 자유로운 너를 느껴라. 그것이 유일한 진짜 출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중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처럼 아프고 타오르는 믿음 속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처럼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확고한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 치유되고 있다. 그리고 달리고 웃고 감사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울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벼워졌으며 통증이 빛을 잃은 그림자처럼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충실함과 의도,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이미지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들은 마음속 이미지 때문에 일어났고 가장 강력한 종교들은 환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잔인한 증오와 가장 깊은 사랑, 모든 것이 감정이 실린 하나의 이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믿음과 열정, 순수한 의도를 담아 시각화하는데 어찌 그것이 강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면에서 보는 것을 몸은 느끼고 몸이 느끼는 것을 우주는 반영합니다. 시각화는 영혼의 붓을 들고 마음의 캔버스에 당신만의 약을 그리는 행위입니다. 아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더 강력한 버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낡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현실이 변하기 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눈을 감고 싶지도 않은 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들이 시각화하기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영혼은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조차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창조의 비밀 코드가 활성화됩니다. 우주는 나약한 소망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앞서 살아낸 확신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치유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나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병든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각화할 때 단지 건강한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그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십시오. 평화롭고 사랑받는다고 느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면 마침내 주인을 찾은 충직한 개처럼 몸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시각화를 할 때 저는 때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바로 말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저를 구원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망각이 항복할 때까지 매일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친 눈으로 녹슨 희망을 품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과거의 저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혼돈 속에서 행복한 당신을 상상하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전을 통해 창조하는 인간의 가장 잊혀진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치유된 것처럼 시각화하십시오. 고통에서 도망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운명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직 무릎 꿇고 있을 때조차 이미 일어선 영혼보다 더 강력한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당신의 기적의 처방전입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지쳐버리고 외부의 모든 것이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고요하고 내밀한 순간에 이성이나 자아에서 비롯되지 않은 힘, 바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반복이나 두려움에 찬 간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절규처럼 터져나오는 기도, 오직 당신만이 연주할 수 있는 비밀 악보와 같은 기도, 붕괴 직전에 영혼에게 직접 내려오는 처방전과 같은 기도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이미 가졌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오지 않은 치유에, 아직 느끼지 못하는 평화에,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적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에 압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믿음의 단어들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어 싸우고 싶은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균열 속에서 무언가 열렸습니다. 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였습니다. 기도는 제가 구하는 것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동안 제가 감히 믿으려고 하는 것에 기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우주를 향해 던지는 말들은 마법 주문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기억을 활성화하는 명령어이며 잊고 있던 확신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자아, 즉 언제나 건강하고 강하며 온전했던 당신, 확신을 느끼기 위해 증거가 필요 없는 당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하지 않는 당신을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에너지가 당신 안에도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기도가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반복의 횟수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당신의 내면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 기도하더라도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온전히 자신을 내맡긴다면 그 한 번의 기도가 불가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밤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타버렸으며 영혼은 상처 입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의도 없이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눈물도 과장도 없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마침내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준 것처럼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양자역학적인 약과 같습니다. 영혼을 통해 들어와 액체화된 비처럼 몸으로 흘러내려 생각을 재구성하고 기억을 부드럽게 하며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창조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순종을 보여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가치 있으며 신성의 일부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시험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창조주와의 만남이며 오직 당신만이 활성화할 수 있는 개인 맞춤 처방전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할 때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숨쉬게 하는 지성에게, 제 세포를 움직이는 에너지에게, 명확한 지시를 기다리는 무한한 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의 지시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그러한 존재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은 혼란스러워하며 항복하고 당신의 몸은 그 뜻에 정렬하며 복종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영혼의 손에 들린 종이처럼 당신 앞에서 접히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주파수를 재정렬하고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외부 세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침묵 속에서 숨겨진 멜로디처럼 반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이미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차원에서 이미 저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평안히 쉽니다. 이 기도는 셀 수 없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아닌 평화 속에서, 통제가 아닌 내맡김 속에서 치유하는 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기적의 처방전입니다. 마법처럼 당신의 환경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중심이 변할 때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조각들처럼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살아있는 신성한 존재가 일하도록 기꺼이 내어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5번째,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잠든 의사를 깨우십시오. 당신 안에는 결코 병들지 않는 살아있는 힘, 고대의 지혜롭고 조용한 의사가 존재합니다. 그는 진단서보다 더 오래되었고 어떤 의학서적보다 현명하며 어떤 인공적인 치료법보다 빠릅니다. 그는 당신 안에 살고 있으며 그저 당신이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의사는 당신이 스스로를 부서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힘을 외부에 내어주는 것을 멈출 때,
잊혀진 열쇠를 찾듯 안으로 시선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활성화됩니다. 조셉 머피는 이를 잠재의식이라 부르며 신성한 동맹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당신이 두려움 없이 올바른 명령을 내리면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나머지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확고한 믿음보다 더 강한 질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내면의 의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처방하고 불안에 중독되며 치유가 소수에게만 허락된 복잡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저의 순종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부서질 듯한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너의 병은 벌이 아니라 메시지다. 그리고 너는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증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잃어버린 친구를 부르듯 제 잠재의식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 어떻게 나를 치유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도 알아. 나는 너를 믿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게. 내가 아는 대로 해줘. 기적은 즉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매일 밤 침묵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재정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몸의 생명활동의 경외감을, 제 장기들의 감탄을, 제 세포들의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축복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응답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지시가 되고 반복되는 모든 생각이 처방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바에 따라 면역체계가 강해지거나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의 의사는 당신이 그를 방해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저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 의식적인 마음은 치유를 원했지만 수년간의 두려움으로 프로그래밍된 잠재의식은 저항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 헌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서 보았기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면의 의사여, 당신이 일하도록 두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으로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걷고, 이미 치유된 사람처럼 먹고, 이미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과 같고, 당신은 정원사입니다. 두려움을 심을 수도, 건강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반복할 수도, 재탄생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6번째, 당신의 감정은 약이거나 독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을 치유하거나 감염시킵니다. 당신이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의 몸은 화학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감정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증상이 되고 충분히 오래 무시하면 병이 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슬픔을 삼키고 분노에 좋은 얼굴을 했으며 아프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저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멈추게 하겠다. 조셉 머피는 지속되는 모든 감정이 잠재의식의 패턴을 각인시키고 그 패턴이 육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풀어내지 못한 것은 증상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위험하고 슬픔은 나약하며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수호자이자 경고 신호이며 스승이었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 감정을 약처럼 대한다면 어떨까? 저는 고통 앞에 마치 지혜로운 노인 앞에 앉듯 앉아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정은 말 대신 이미지와 기억, 눈물로 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스스로를 돌보지 않기 시작했는지, 언제 자신과 단절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답이 아니라 그저 온전하게 느끼는 것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정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몸에 삽니다. 등과 가슴, 위장에 머물며 우리가 바라봐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때로는 혈압으로, 때로는 염증으로, 때로는 어떤 검사로도 발견되지 않는 막힘으로 변합니다. 진짜 독은 말하지 못한 것, 울지 못한 것, 표현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잘 다스리면 당신에게 힘을 주지만 억누르면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슬픔은 물입니다. 흘려보내면 깨끗하게 씻어주지만 가두면 당신을 익사시킵니다. 두려움은 땅입니다. 이해하면 당신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지만 부정하면 당신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공기입니다. 들이마시면 당신을 확장시키지만 억누르면 당신을 질식시킵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이 저를 방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러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영혼의 경보이며 이봐, 내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잠재의식의 신호입니다. 7번째, 치유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부서진 존재라고 믿게 만들었을 때 잊어버렸던 근원으로 돌아가는 깊은 기억의 행위입니다. 아무도 조각난 채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본연의 모습을 괜찮지 않다고 말할 때 부서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트라우마입니다.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빛을 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치유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쌓아올린 모든 겹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두려움과 분노, 질병 아래에도 온전하고 변치 않는 당신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찾아 헤맨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나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에 제 직감을 믿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 저의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한 내면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억을 정화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저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낸 당신의 모습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이미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만약 나의 고통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길이라면, 만약 치유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몸은 그 진실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완벽한 작품으로 인정할 때 몸은 다르게 숨쉬고 세포는 이완되며 마음은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영혼은 마침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수년간 당신에게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잊지 마. 8번째, 질병과 싸우지 말고 건강을 심으십시오. 우리는 싸우도록 배웠습니다. 모든 아픔은 적이고 모든 증상은 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암과의 전쟁, 불안과의 싸움, 우울증과의 전투. 하지만 싸움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 대신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저항에 지쳐 쓰러졌을 때 질병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건강을 키워야 했습니다. 질병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였기 때문입니다. 조셉 머피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에 집중하면 비록 그것을 없애기 위함일지라도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이미지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의 이미지를 심고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건강을 시각화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비옥한 씨앗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플 때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약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장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이미 현실인 장소를 말입니다. 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지금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대신 건강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빛으로 가득 찬 제 몸을, 미소 짓는 장기들을, 기쁨으로 흐르는 피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전쟁이 없을 때 몸은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고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싸움은 더 많은 염증을 만들고 지속적인 저항은 생명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병을 이기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을 더 강화시킵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싸움을 멈추고 항복하십시오. 패배가 아닌 신뢰로부터의 항복입니다. 당신 자신과 싸우던 칼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씨앗을 들어 사랑과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찬 밭에서 건강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9번째, 당신의 말에는 외과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을 디자인합니다. 당신이 힘주어 발음하는 것이 육체가 됩니다. 당신의 말은 수수용 메스이거나 연고이며 베거나 꿰매고 죽이거나 살립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생물학이며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확언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믿고 복종하고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확언해왔습니까? 긴장돼 죽겠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 병은 불치병이야 같은 말들. 이 문장들은 반복되면서 피부 너머를 꿰뚫는 외과적 명령이 되어 당신의 세포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저는 제 말이 제 병을 조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함께 반복된 말은 살이 되고 믿음과 함께 반복된 말 또한 살이 됩니다. 그리고 몸은 논쟁하지 않고 그저 복종합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외부의 수술이 아니라 언어의 수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단 하나의 말이 레이저처럼 두려움을 잘라낼 수 있고 생각 없이 내뱉은 다른 말이 아물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셉 머피는 확언의 힘을 마치 의료 처치처럼 다루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건강이다. 나는 새로워진 힘이다. 내 몸은 내 안의 신성한 지성에 복종한다. 이것은 예쁜 문구가 아니라 내면의 수술이며 잠재의식 코드를 활성화하는 외과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신을 안에서부터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는 나는이라는 신성한 열쇠 뒤에 고통스러운 거짓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고 당신의 영혼에 거짓을 문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고가 총알인지 어루만짐인지 감지하십시오. 당신 언어의 외과 의사가 되어 두려움이 아닌 혀끝에서부터 당신의 건강과 목적, 안녕을 써 내려가십시오. 10번째,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기적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누군가, 무언가가 와서 저를 구원해줘야 한다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기적을 기다렸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제가 상상했던 방식으로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의 겹겹 아래 제 역사를 다시 쓸 힘을 가진 잠든 힘이 항상 제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남은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제가 스스로 기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위해 그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끝없는 기다림을. 건강해지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돈이 생기면 우리는 행복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가두고 마비시키며 기적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나는 것임을 잊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가 눈물과 떨림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날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미 기적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 순수한 질문이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걷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외부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숨쉬고 있고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으며 당신의 세포는 당신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계속해서 찾는 당신 안의 그 무언가, 그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당신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것을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날 일어납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억하고 힘을 가지고 살며 잠들어 있던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당신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깨어남은 이미 신성한 권리로서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출 때 항상 시작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적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마음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지막 치유자를 깨우는 법 오늘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이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 선택한 신성한 언어였다면 어떨까요?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더 이상의 증명도, 자격도, 허락도 필요 없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저 당신이 그 힘을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당신의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마음의 불은 꺼지고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기억해내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온 우주와 다시 정렬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진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건강 그 자체이며 창조의 말씀이며 순수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당신이 이미 기적인 것처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당신이 아끼는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빛을 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든다. 이 말은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약속이며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고 말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깨우쳤어야 할 위대한 비밀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원래 인생이 이런 것이라서 지금처럼 믿고 생각한다고 여기겠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야기한 조세 머피는 잠재의식은 당신 현실의 조용한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을 깨우고 싶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쌓아 올린 벽보다 더 높은 장벽은 없다고. 당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되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잔인한 적은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그저 무해한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축가이며 당신의 몸과 운명, 건강과 사랑, 심지어 당신의 은행 계좌까지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의 목소리, 침묵할 때의 두려움까지도 모두 믿음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신의 시계로는 늦었지만 영혼의 시계로는 정확한 때였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던 것이 제 부서진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이란 투쟁이라고 믿었고 인생은 저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믿었고 제 스스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세상은 거절과 침묵, 그리고 상처로부터 비롯된 저의 모든 결정을 통해 그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말없이 앉아 제 자신을 그저 바라보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살아남으라고 가르쳤던 세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해 믿고 있던 것이 바로 나가 되었고 인생에 기대했던 것이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논리의 탈을 쓰고
우리 안에 숨어 사는 생각들입니다. 너무 큰 꿈은 꾸지 마. 넌 안 될 거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우리 집안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